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창세기 6장 8절부터 22절 말씀,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과 선택과 심판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성경에 뿌리를 둡니다. 성경은 외부의 다른 권위나 인간 이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진리로서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시이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신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경 자체가 증명하고 확증합니다. 여러분, 이를 성경의 자증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진리에 바탕을 둔 역사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이 타락했고 모든 인류가 그의 타락에 동참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구속의 역사입니다. 이제는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곧 다가올 미래입니다. 여러분, 4세기 초대교회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은 그의 저서인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세상 역사를 두 도성의 대립으로 묘사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두 종류의 사랑으로 형성된 두 도성의 이야기다. 하나는 자신을 하나님을 경멸하기까지 사랑하는 땅의 도성과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경멸하기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도성이 그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반복적으로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내가 너를 보니 심히 기쁘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이토록 아름답게 창조된 사람이, 이토록 귀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창조된 세상이 망가졌습니까? 뒤엎어졌습니까? 그것은 바로 뱀의 거짓에 유혹된 아담, 그가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보배롭고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형상은 깨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죄악이 자기의
가족으로부터 시작해 온 인류에게까지 전염되고 전가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 사실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따라 들어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타락한 우리의 처지인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십시오.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은 친동생 아벨을 살해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형제 살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로 타락한 결과로 관계 파괴가 나타났고 최초의 살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자 모든 인간 관계가, 그리고 자연 만물과의 관계도 훼손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사회 속에, 심지어는 우리의 가정 안에도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 사이에서도 깨어지는 관계는 바로 죄 때문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붙인 도시 에녹이라고 하는 그런 성을 노 땅에 건설했습니다. 그 성에서 가인의 후손 라멕은 단지 자신의 상처를 입혔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노래하며 그의 아내들에게 자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폭력이 자랑이 되고 심히 지배하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가인과 그 후손들이 세운 문명의 특징입니다. 게다가 그의 후손들 가운데 야발은 목축을, 유발은 음악을, 그리고 철기 문명을 발전시킨 두발 가인으로 인해 당대의 유명한 가문을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문명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스스로가 신처럼 높임받고 숭배받는다는 점에서 우상 숭배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바로 본거지가 된 거예요. 이것이 훗날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의 원형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음녀 바벨론으로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 17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secret,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네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마치 하나님을 비웃듯이 이 세상의 문명은 번성과 번영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낳고 살다가 죽었다 하였습니다. 이것이 전부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역사 속에서 살았던 시편 기자 아삽은 하나님 앞에서 이 모습을 보며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심을 내가 압니다. 그런데 나는 거의 실족할 뿐이었습니다.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습니다. 그의 힘이 강건하여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들의 목걸이가 되고 강포가 저희들의 입는 옷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손보다 진하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압지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백성들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을까? 라고 비웃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없다고 합니다. 거역합니다. 대항합니다.
심지어는 조롱합니다. 창세기 5장에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셋으로부터 8대에 걸쳐 약 1,000년 동안 경건했던 언약 백성들의 계보가 지속됩니다. 그런데 6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아들들, 경건한 자손이었던 셋의 자손들이 불경건한 가인의 계열에게서 난 사람들의 딸의 아름다운 외모를 보고 생긴 욕망을 따라서 통혼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거룩한 삶을 떠나 세상 문화의 영향을 받아 혼합되고 흡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경건함이 불경건함에 동화되었습니다. 죄의 오염이 죄의 확산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불신자들의 매력 있고 아름다운 겉모습에 눈과 마음을 빼앗기는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습니다.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세상의 주도권을 내어주고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그들이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슬퍼하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들이 육체가 되었으니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사람들, 자신의 영광을 닮아 자신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도록 그렇게 기대하며 사랑했던 그들이 이제는 타락하여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할 수 없구나, 내가 더 이상 너희랑 함께할 수 없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에서 쓸어버릴 정도로 죄악이 관영하였고 곧 그것은 심판이 초래되었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죠. 심지어는 영국에서조차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면 어려운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 감옥에 갇힌 사람들, 핍박받는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하여, 국가와 국가 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다치고 죽는 사람보다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와 핍박을, 의를 위하여 고난받고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받으신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외부로부터의 핍박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과 동화되는 것입니다. 세속화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만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이 짓밟을 뿌리다. 요즘 교회 형편이 어떻습니까? 매스미디어나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것은 세상을 향한 조롱이나 세상을 향한 경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에 11절 12절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피조된 인류가 죄로 인해 망가진 결과, 즉 전적인 타락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더라. 부패하였으니 부패함이었더라. 여러분, 인간의 부패, 히브리어로는 샤하트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에 대해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샤하트, 멸하리라, 이렇게 응하십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인간 스스로가 자신을
부패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샤하트로 나타납니다. 죄는 그 자체 안에 이미 샤하트의 씨앗을 품고 있는 거예요. 부패의 씨앗을 품고 있고 심판의 씨앗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마어마한 불행을, 고통을 가져다 주는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포악함이 가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포악함, 히브리어는 하마스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포악함은 힘 있는 자가 악한 자를 질밟는 구조적인 악이에요. 단지 뺏는 힘, 어떤 그런 폭력으로만이 아니라 구조적인 악이에요. 이 세상의 모습이죠. 아예 그 형태와 구조와 시스템이 이 포악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외모와 부를 추구합니다. 힘이 지배하는 하마스의 세상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선포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이 말씀을 들을 때 의아해하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 심령이 부유해야죠.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웃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핍박을 받습니까? 내가 정복하고 다스려야죠. 근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은 세상의 원리와 얼마나 다르고 우리에게 낯섭니까? 우리는 어떻게 가르치죠? 더 강해져라, 더 실력 있어져라, 남보다 더 빠르게. 근데 우리 주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는 포악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친절함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테러 단체, 그것만 이 포악함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한 단면입니다. 이 세상 전체가, 아니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죄를 통하여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구조가 하마스입니다. 하마스예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라.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나님의 선언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거룩성은 죄와 공존할 수 없어요. 그분의 의로우심은 죄에 대하여 진노를 뿜으시고 그것을 심판하십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변명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은 어느 것도 없습니다. 복음은 오히려 선명하게 선포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었습니다. 죽음 아래 놓이게 되었으며 죄의 모든 비참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희입니다. 하나님 앞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며 영국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와 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랬던 나라가 지금 어찌 됐습니까? 제가 한때 세인트폴 대성당 뒤에 방문했을 때 큰 돌 주변에 쓰여진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래서 이민정 아직 소망이 있구나. 너네 갔더니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잊은 개인이나 사회나 나라와 민족은 소망이 없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죄에 대하여 반응하는 방식이다. 그것은 변덕스러운 감정이 아니다. 악을 향한 거룩하고 의로운 혐오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선언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의의 성품에서 나오는 필연적 결과이죠. 그런데 심판이 선언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18절에 그러나 노아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라. 여기서 그러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복음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단어이죠. 그러나 노아는, 그러나 노아는 인간의 공로나 자격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베풀어지는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입니까? 샤트하고 하마스의 극치를 달리는, 부패하고 포악함의 극치를 달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나의 은혜를 입었다. 그는 나의 긍휼을 입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수 이후 노아는 도덕적 완벽함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술 취해서 벗겨진 모습이 그가 보여준 모습입니다. 왜 성경은 그것을 기록했을까요? 왜 성경은 우리가 바라볼 때 영웅이요 신앙의 모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죄악들을 낱낱이 보여줄까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됨은 그들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기 때문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이 뜻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 자기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보아주신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칭의 교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날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를 맺게 했습니다. 에녹과 같이 타락한 세상 안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잃지 않게 했습니다. 날마다 성실하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의 신실함이 되었고 그것이 그에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자주, 매주, 매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하겠습니까?
14절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상의 심판을 예고하시며 방주를 짓도록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방주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노아의 방주와 모세를 넣어 보냈던 갈대 상자로 사용됩니다. 이 두 경우는 모두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의 물결 한가운데 생명을 보존하는 구원의 방편이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땐 그런 의미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방주의 설계대로를 노아에게 직접 그려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 딱 해놓으면 멋진 범선이 나와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무슨 상자각 같아요. 예. 여러분,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노아의 능력과 지혜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때 그와 같은 큰 배가 필요했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방주가 무엇입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죠.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몇 개입니까? 하나입니다. 근데 세상은 몇 개라고 얘기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지금 이 시대가 가리키는 다원주의, 다신주의 모습 아닙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믿음과 순종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 그 문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를 통하여 들어가는 자는 도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는 것, 그것이 정상적인 방법이죠. 담을 넘어 들어간다든가 하는 그런 교리나 잘못된 가르침들은 전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거짓입니다. 주님은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노아의 홍수 심판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역사적 사건이에요. 길가메시의 홍수 설화를 막 하면서 거기서 베꼈다 그러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노아 홍수는 갈대아 또는 메소포타미아 어느 지역의 범람으로 인하여 그때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쓴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인 홍수였습니다. 전 세계적인 인류에 임한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이었습니다. 방주 밖에서는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런데 방주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들어갔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이 방주의 안과 바깥에서 동시에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구원이 동시에 일어난 것입니까? 이것이 가리키는 실상이 무엇입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동시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선명한 복음의 메시지가 완성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선택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다른 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됩니까?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됩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주권적으로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목적으로 삼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구원과 회복, 즉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화목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케 하시려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목적을 갖고 계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장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에덴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의 영원한 그 생명 안으로 너희를 돌아오게 하는 것이 나의 생각과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노아와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으로, 다윗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만찬에서 제자들과 함께 세우신 새 언약으로 이어져 오늘 우리에게까지 주어졌습니다. 성만찬이 그거예요. 이 잔은 내가 피로 세우는,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 언약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먹고 마시며 나를 기념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우리는 새 언약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삽니다.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죠.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대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노아는 100여 년 동안 방주를 씌웠습니다. 이것만 봐도 노아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알게 되죠. 100년. 우리는 예배드리고 한 2, 3일만 지나도 휘청거리죠. 예. 근데 100년을, 와.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어떻게 바라보았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홍수라니, 비라니. 그때 당시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예. 비라는 개념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창이 열려서 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창조과학에서 보면 물층과 아래층, 그죠? 아래물. 예. 비가 아니라 온실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유지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한꺼번에 쏟아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노아를 바라보며 그렇게 야유와 조롱을 합니다. 그치지 않습니다. 아침과 점심과 저녁, 하루 이틀, 1년, 2년, 10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그 동안 세상은 노아를 그렇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노아를 바라봤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아가 과연 그런 세상과 사람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는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을까? 자신과 가족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생각했을까? 히브리서 11장 7절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며 그 집을 구원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노아는 그는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 세상과 사람들이 처한 실상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세상의 방해와 유혹, 그리고 조롱조차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의 순종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을 하고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교회를 하나님은 이 땅에 세우셨습니까? 레슬리 뉴비기는 교회를 단순한 종교적 클럽이 아닌 세상 한복판에 파송된 하나님의 선교 공동체라고 정의했습니다. 세상에 파송된 하나님의 선교 공동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그리스도인은 또한 교회는 믿음으로 노아처럼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음으로 준비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이 보기에 비생산적이지만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것을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소중한 일과 사명으로 여기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성경을 묵상하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로 교회의 공동체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기쁨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레딩 한인교회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그때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 심판에 처해지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방주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 안에 승선해 있습니까? 아니면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닙니까? 바뀝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실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죽고 사느냐, to be or not to be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원한 형벌 아니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성경의 약속과 예언이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신만이 남았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영적 혼란과 전쟁, 전염병과 지진 같은 재앙과 환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세상을 여러분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았던 노아를 기억하며 여러분도 그와 같은 믿음의 대열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은혜를 오늘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한 거룩한 신부, 곧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오시겠다 약속하셨고 그분은 곧 오실 것입니다.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이 지금 오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르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O Holy Father, I praise the name of the Lord, God of hosts. Our Lord, from your throne on high, saves the people you have created through your love. Receive the honor and praise due to your name. The Lamb who was slain is worthy. Receive power, riches, wisdom, strength, honor, glory, and praise. We give thanks to the Lord God, who chose us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called us as his own, and justified us. May you pour out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upon us, your people and your church, so that we may live in love, faith, and hope as the day of Christ Jesus draws near, and fulfill our mission to proclaim God's salvation and glory in the world, as you have willed through Christ Jesus to make us holy and blameless. 오 거룩하신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보좌에서 당신의 사랑으로 창조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
당신의 이름에 합당한 존귀와 찬송을 받으옵소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보호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택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당신의 친백성, 당신의 교회인 저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